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뽕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바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관한 글을 쓰면서 거기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또 덧붙여요.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또 갖고 누리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도 바쁘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시간이 성별돼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은혜고 특권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특별히 그들이 시련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계속적으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의 창을 열고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한 그의 모습 중에 참 귀한 것은 그가 끌려가 있는 포로의 땅에서,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삶이었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6장 10절에서 그런 특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힘들 때도 감사의 기도를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서 기도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요. 꾸준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그런 다니엘이 그러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잘 돼야 될 텐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도장이 찍히면 그대로 해야 됐다.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6장 15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왕이 거기에 명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고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도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6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왕으로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결국 다니엘이 명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그가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의 삶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를 환난과 시련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안정과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혜는 그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곳이 되신다. 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되느냐?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실 나의 참된 내 인생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과일, 가장 맛있는 과일은 새가 먼저 쪼아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또한 그 삶이 명예롭고 존귀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비난과 중상과 모략을 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은 그의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대적자들이 그를 보면서 그가 국사에 있어서 그의 삶의 모습에서 윤리적, 도덕적, 그가 사회생활하는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서 흠잡을 때를 찾으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진실하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작은 신앙, 적은 신앙, 믿음이 적은 것은 모퉁이에서 빛난다. 그런데 큰 신앙은 불 속에서도 찬송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불 속에 던져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협하는 위협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의 믿음, 우리의 경건을 흔드는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거에 타협을 해요. 내가 요만큼 해도 될까? 요거는 괜찮겠지. 한 번 하는 거 어때?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그 명령, 그것을 어길 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 왕이, 그 권력자가 그가 금식, 먹은 것도 먹지 않고 오락도 안 하고 잠자리 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다니엘을 아끼고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벌어지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튿날 왕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냐?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냐? 묻는 거죠.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노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의 그 세기를 7배나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3명을 던졌는데 보이게 4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그냥 거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에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나올 가능성이 그에게 있었다. 다니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내가 무죄함을 나타냅니다. 내가 죄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내가 죄가 없음이 이 나의 살아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땅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있어요.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또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 생존하는 건 그 나라에 호의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 통치자의 호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의 통치자의 호의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가겠다. 내 신앙의 마지노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것을 나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꾸몄고 기획했고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 결국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았으나 그들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는 것 같았으나 다니엘이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다리오 왕이 26절에 보면 온 나라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정말 하나님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분을 경외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났습니까? 위기였는데 위기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이 드러났고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진짜. 그 죽음의 시련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련과 위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뒤에 있는 6장 28절 말씀이 그 6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련이 없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대적자가 없어서 그래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이 없고 비바람이 안 몰아쳐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을 지킨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과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자꾸 우리를 흔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특별히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만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시련과 역경과 위기와 환난,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시련이 다가왔지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기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가 무죄함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고, 결국 그를 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 삶이 안전할 수 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이, 내가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드리십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권순금 집사, 장태수 권영희 권사 가정, 무명으로 이준호 장로, 주미리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들,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들의 삶도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시를 앞에 놓고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유정, 공예원, 김도원, 김민석, 김서율, 김선우, 김시은, 박수연, 박주환, 송윤서, 이하진, 임시연, 정영견, 정채일, 주민영, 차성원, 하서연, 황승아, 황승현. 하나님,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심을 체험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열려지고 채워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성령을 통하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한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